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불안하고 모든 것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어김없이 새해는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날들 또 새로운 기회들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2021년 한 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함께 희망찬 새해를 만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 말씀과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오늘 말씀은 새 시대를 시작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에게 절망의 소식이 들려왔다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제1차, 제2차 고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해서 조국 이스라엘이 언제 안정된 나라로 세워져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제3차 귀환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면 느헤미야 역시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재건하는 일에 사명을 감당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3차 귀환의 기회만 주어진다면 기꺼이 고국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사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고국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돌아온 몇몇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이스라엘의 소식이 오늘 말씀 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소식이 뭐냐면 3절에 보면 1차, 2차로 귀환했던 자들과 처음부터 고국에 남아있던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모든 성문들이 다 불탔다라는 것입니다. 1차, 2차 귀환한 사람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는 것은 고국을 그리워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모든 성문들이 다 불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지대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보호막과 같습니다. 그런데 성벽이 허물어지고 모든 성문들이 다 불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한 장소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고국의 안전과 내 백성 내 형제들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느헤미야에게 고국에 대한 절망의 소식들은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새 시대를 시작하려는 느헤미야에게 고국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참으로 느헤미야를 절망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중에도 느헤미야처럼 절망의 소식들이 가득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은 없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인생의 절망의 소식이 들려올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도는 절망의 내용 그 자체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 그 너머에 있는 희망을 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절망 그 다음의 시간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절망의 사건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절망 그 다음에는 반드시 희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절망은 절망 자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절망 그 너머에서 찾아오는 희망으로 반드시 연결됩니다. 성도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희망의 하나님이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희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그 어떤 절망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언제나 모든 것이 다 희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절망을 변화시켜 희망으로 만드시는 것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절망을 이용해서 희망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희망에서 희망을 만드시기보다
하나님의 방법은 절망에서 희망을 만드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절망의 결과를 만들어내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절망에서 희망을 만들어내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아무리 심각한 절망의 소식을 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절망을 이용하셔서 반드시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영성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망도 하나님은 희망으로 바꾸신다는 이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성도에게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 상황에서도 희망의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알 때 성도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어떤 절망도 희망으로 바꾸시는 희망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고국에 대한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결코 그 영혼이 무너지거나 그 믿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무너질 수 있고 성문은 불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영혼은 무너지지 않았고 느헤미야의 믿음은 불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너져도 모든 것이 불타 없어져도 희망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성도에게 희망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한 성도의 믿음은 불타 없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절망의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희망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느헤미야는 절망의 소식을 가슴에 안고 희망의 하나님께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성도의 절망을 희망의 하나님에게 가져가면 하나님은 그 절망을 변화시켜 희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절망들을 희망의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절망들을 희망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절망 속에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희망을 노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